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백인 백색인 것처럼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도 백인 백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119 전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위급할 때만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이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하여 마음을 털어놓는 일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기도는 기호품이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두 번 만난 것을 가지고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귐은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친구 사이든 남녀 사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든 두 사람이 사귀다 보면 대화할 때도 있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으며 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없이 손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귐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사귀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깊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두 사람은 서로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얻어내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만을 봅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더 온전히 믿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아는 깊이와 정도에 따라 사귐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리는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주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가지로 압축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동행했던 그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동행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주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된 것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며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확인하려면 포털에 있는 뉴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떠올리기도 싫은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어 일부러 그 기사를 외면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와 양부 모두가 한국에서 제일 독실하다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부모님들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과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 딱 두 종류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집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당연히 거실로 모셔드리고 방으로 모셔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현관 입구에만 계시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집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집에 완전히 들어오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신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안방과 거실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현관에서 계신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여전히 주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유능한 비서로 여기며 삽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결코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겁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나가 떨어졌다고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겨우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은 실감을 할 겁니다. 그냥 월급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장사와 사업을 하는 분들 역시 더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고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때로 골리앗처럼 우리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들릴라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여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부분이 믿음으로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객관적인 팩트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무기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강하고 견고했습니다. 결코 가짜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팩트를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내라고 주신 인생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형편없는 죄의 모습에서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시야를 고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요수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드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실체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의 힘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서 개미 한 마리에도 지나지 않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란 책 제목을 보면서 제목만으로 공감이 너무 갔습니다. 지난주 큐티를 묵상하면서 더 공감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까?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죄인입니까? 둘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그 여자도 죄인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죄를 더 잘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촛불을 하나씩 켜듯이 조명해 주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여정입니다. 낮아지는 여정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철저히 겸손해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픕니다. 하지만 높아지려는 본성을 거슬러 낮아지는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형편없는 존재인 자신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부딪히기 싫고 만나기 싫지만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 역시 마음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 아닌 형편없는 자신을 직시하는 아픔도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형편없는 자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온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다른 형들이 깨닫고 나누는 것을 들을 때 참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리더 형과 교제할 때 나누었습니다. 그 형이 제게 권면해 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도 수년째 기도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형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도록 맞들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을 저는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캠퍼스에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바울의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주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